(1829년에) 독일의 철학자이자 또 작가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아주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내용을 대충 아시는 분도 계시거나 또 읽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 방대한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는데 한 가지 그 내용 속에 저에게 큰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다음에 또 그레트 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자분이고, 이제 파우스트는 남자고, 이렇게 이제 그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 둘 다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느낄 정도의 잘못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먼저 제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건 그레트 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게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고 그 일을 벌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그 법정에 서고 또 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본인이 잘못을 했구나를 이제 알게 돼요. 그 과정이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과정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잘못했는 것을 알게 되냐 하면, 이제 법정에 심판도 필요하고 실형을 받는 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느끼는 과정에 이분이 묘사하는 것이 뭐냐면 절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 그게 뭐냐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잘못을 했어요.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에 거기서 바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절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고 내가 이것을, 이런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을 지켜내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절망을 한번 지나갈 때에 거기서 비로소 뉘우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법적인 어떤 형사적인 이런 어떤 과정을 지나가서 옥에 갇히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을 받는 것으로 완전하게 그런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표면적인 것인데 실제로 그 안에서 이것이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고백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넘어졌다라고 할 때, 내가 한번 실수했어라고 할 때 느끼는 어떤 죄책감보다, 어떤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내가 어떤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돼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야, 이거 돌아보니까 내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일 때문에 오는 절망감, 나 자신에 대한 이 큰 절망감 있잖아요. 실망감에서 더 나가서 절망으로 갈 때 느끼는 어떤 이 뉘우침은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그것을 심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은 자체가 굉장히 달갑지 않은 문제이지만요, 그것이 저희 삶 속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 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어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며 성장한다는 말을 쓰는 게 바로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건 쉽게 말하는 거고 이건 어렵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에게 보여주는 것도 이 절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인데, 이거 17장 전체가 요게 요약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 흐름을 잘 타고 있는데요. 흐름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모세를 배반했던, 거역했던 고라와 그 동조했던 사람들, 이제 정확하게 250명이라고 성경에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분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함께해서 모세를 대적했다가 이제 하나님 형벌을 받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그 장면 전까지를 저희가 묵상했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과정이 이제 저희 묵상했던 뒷부분에 나오는데, 250명 플러스를 그러니까 대충 그쯤을 죽인 것이 아니고요. 숫자가 14,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17장 앞부분에. 그러니까 14,700, 죄송합니다. 16장에 나와요. 16장 뒷부분에. 그 많은 사람 한 명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가만히 뒀으면 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그만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멈춰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불같은지를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 됐어요. 14,700명이 죽은 것이. 왜냐하면 그 범죄의 중심에는 고라와 한 2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만 원래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어쩌면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17장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벌 내리고 뭐 이렇게 가는 길에 제동 걸리고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짐을 하시죠.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예, 죽은 지팡이죠. 지팡이는 죽은 거잖아요. 잘려 있으니까.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지파별로 하나씩 해서 그걸 모아요. 그런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라고 쓰지 말고 거기다 이름을 쓰라고 했거든요. 전부 다. 근데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쓰지 말고 아론이라고 쓰라고 해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반역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다른 지파가 아니라 레위가 했잖아요. 그렇죠? 레위끼리 했어요. 자기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여 하나님께서 왜 레위 안에서 너네는 레위라고 부르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의도이겠죠. 너희는 내가 아론이라고 부를 거야. 괜히 너희 같은 거라고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예 내가 분명하게 나누겠다라고 의도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라고 쓰라고 하시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지파 이름을 쓰는데 그러고 다음에 다음날 보니까 성막에 넣어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거기에 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가 맺었어요.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 그렇게 17장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 가져가세요. 다 죽은 나무들 다 가져가고 지파들이 알았어요. 야, 특별하구나. 아론 특별하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웠구나라고 그들이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의 모든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에 두려움이었는데 이것이 절망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그 의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그 처지와 상황을 비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두 번째 보면 13절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으로 본문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다 배워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서서히 막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때에 그 안에 있던 레위 지파들의 어떤 그 불균형이 생겨서 질서가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 벌하시는 것들을 봐오면서 성막 안에 이 어떤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 문제가 그들 안에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는 자가 죽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들도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겠냐는 어떤 이런 두려움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염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봐요. 그 18장으로 이어지는 부분부터 설명하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커버하시는지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때 살필 문제이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는 저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느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염없이 외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하소연이 저희들의 귓가에서 이렇게 맴돌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 외침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따져보면은 인류가 외치고 있는 하소연이에요. 모든 인류가. 누구 앞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통과하기 전에 서 있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며 그리고 하소연이고 외침이고 비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예요.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뭔가 도덕적으로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떠나서 태어나며 살다 보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러니까 살다 보면 느끼죠. 문제를 느끼고 싸움을 느끼고 욕심을 느끼고 이런 것들.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욕심 아닙니까? 싸우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같이 이렇게 싸우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다 배워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 것들은 벌써 망하고 망가진 인류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철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들을 오늘 이 괴테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야 하고 그 존재 비참함을 알아야 거기에서 비로소 인생을 안다 이거죠. 왜 잘못되는지를 알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나가야만 그걸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인간이 다 타락하고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이며 결국은 망하는 존재라는 것, 아무 구원, 어떤 손길이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냥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저희들에게 갑자기 등장해서요. 오늘 본문하고 사실 맞지 않는데 흐름 속에서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느꼈을 어떤 감정들을 표현함으로 하여 하나님은 인류가 갖고 있는 숙제인 구원의 문제를 여기에서 거론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면 더 건강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 소설에서도 그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일반 사람이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잘못을 경험하고 이렇게 알아내고 제대로 그것을 뉘우치는 과정을 지나갈 때 고통이 필요해서 절망이 필요해서 그 상황을 지나갈 때 비로소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구원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못하거나 별로라고 여길 때 이건 그냥 감동이 별로 없어라고 여길 때에 반드시 한 번 아니 계속해서 서야 될 곳은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느껴왔고 그리고 앞으로 느끼게 될 계속 느끼게 될 주님이 없다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느낄 때는 구원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에는 구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 가치는 영원 불변한 건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절망 한가운데 저희가 서면요. 보통 기독교에서 절망과 소망을 많이 설교하거든요.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저는 절망 그 자체를 한번 곱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자체를. 자꾸 소망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구원 여기 어차피 이거는 지나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절망을 아주 깊이 그 가운데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소설의 내용처럼. 저 안에서 저 철학자가 표현하고 있는 저 내용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렇게 일반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진짜 그 가치를 알고 싶을 때에는 절망 속에 그냥 서 있어야 된다는 가만히. 어차피 지나가니까 여기로 가니까 즐거움을 노래하자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는 사실 절망의 문제가 더 크기도 하고 첫째로는 둘째로는 그걸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절망 한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절망에 있으면 희망이 옵니다. 소망이 옵니다. 구원이 옵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망 그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오히려 그 한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즐기는 시간들 그거를 자꾸 다른 거 방해받지 말고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가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나는 내 인생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로 내가 사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클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망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 앞으로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 것 같으니 어쩌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처럼 그래 그게 바로 원래 인류였어 라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아무리 돌아봐도 그걸 벗어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고 우리들 안에 그런 인격이 못 되고 그런 변화가 없는 그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그냥 이것은 절망이고 망함이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런 고백이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으면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비록 저희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제는 이 절망을 벗어나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함께 세워지게 됐습니다. 영생이라고도 말하고 구원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절망 한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그 자리에 가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즉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절망을 느끼기도 하지만요. 저희가 진짜 절망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여전히 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냥 일들이 꼬이고 자꾸 안 풀리는 것이 절망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일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절망을 저희가 만나고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극복하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극복하기도 해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도 맞는데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꺼풀 더 벗겨서 절망의 더 깊은 의미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긴 자들이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가서 서는 순간에 옛날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음에 대하여 아니면 그것이 어떤 언행심사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면서 이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고백은 드리는데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가닥을 잡아보면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런 시간들이 저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저희가 바라볼 때에 거기에 다시 한번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하여 안타까운 절망이죠. 저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망 한가운데 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를 보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전히 같은 모습이 존재하고 있을 때 오는 무너져 내린 같은 절망들을 저희가 다시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저희들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이 비슷한 과정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제자들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우리하고 이 말씀하고 맞닿아 있어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좀 기니까 제가 먼저 38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이르시되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들 옆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가에 있거든요. 거기 제자들이요 죽게 됐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죽게 됐습니다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져가죠? 예수님께. 이것이 키입니다. 즉 제자들이나 저희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들이나 저희나 똑같이 절망이라는 시간,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 항상 서 있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일반적인 일도 그렇고 우리를 돌아볼 때 오는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잘못들도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도 절망의 요소가 되는데 어떠한 것인지 관계없이 그 앞에 저희가 설 때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땅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손이 막 터져가면서 기도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절망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치 없고 바뀔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나를 여전히 품고 계시고 그때 똑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입이 열리죠. 예수님이 저기서 주무시는 게 보이거든요. 우리 죽게 됐거든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바라보고 가서 요청하는 거죠. 요청을 늘 해야 된다는 말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이 징검다리를 요구합니다. 너무 큰 점프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못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면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본다는 말은 나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하신 분, 나같이 연약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 나가시는 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는 거죠.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입이 열리는 거죠. 그때 아무것도 창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모양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절망 한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느끼고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때에 저희가 취해야 되는 걸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의 힌트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를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모세한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법을 주시는지를 저희가 18장, 19장을 읽어나가면서 찾을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 저 시간 속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여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절망이 없어서 평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다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이미 승리는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거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걸음 속에서 나를 만지는 주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깊이 들어오시는 주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터치가, 만지심이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 모두가 절망 한가운데 서보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 저희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더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살아있는 은혜들이 어쩌면 절망 그 자체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저희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꿈틀거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단초가 바로 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저희 모두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힘있게 주어지고 이루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